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미소를 지시고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구연 동화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일 말고 또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저녁에 동화를 시리즈로 해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동화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아브라함 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의 동화를 들으면서 저는 이삭이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에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로 이래갖고 한 주를 이삭이 죽을까 어떻게 될까 막 그 궁금함을 가지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모였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실 때 휴 하고 그 안도의 숨을 쉬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저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런 마음이 어린 제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어린 저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였겠습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중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한 단어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순종. 성경은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 믿음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서 순종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삭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생명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뚱이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누뚱이 보고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거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하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이놈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늦둥이 정도가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아내 사라 사이에 얻은 유일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요 문장에서 사실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여기입니다. 22장 이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성경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내 말년에 웃음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고 기쁨이 된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남김없이 태워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마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모으고 얻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채워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필요든 물질적 필요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은 내게 없는 무엇인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을 더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포기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처음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얻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처음에는 무엇을 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무엇인가를 포기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절할 것 거절하고 포기할 것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버리는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쪼개어 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사원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을 묘사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신나는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어요.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떠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유를 묻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밤새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나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라는 말을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숙제로 던져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께 그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루를 끌 수도 있고 일주일을 끌 수도 있고 한 달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순종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이에, 즉시, 곧, 아침, 일찍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질은 바로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 그것이 순종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적은 이유는 이 반응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데 순종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철저히 준비된 순종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준비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번제에 쓰일 나무를 준비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 제가 급히 오느라고 나무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순종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을 적당한 지점에서 떼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갑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만약 그 종들을 데리고 제사 드리는 자리까지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리 주인이 하는 일이라 해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종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 건장한 종들이 말리는데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종들을 적당한 데 두고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을 보면 그의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자신의 명분도 살리고 이삭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출발하기 전에 아내 사라에게 한마디만 했으면 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이삭을 데리고 떠날 작정이요, 그를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번제로 드릴 것이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라가 여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랬을까요? 세상에 그럴 어머니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했다면 사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고요? 차라리 당신을 바치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삭이 번제물이 된 게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이 번제물이 되었을 거예요. 안 되면 그 밤에 사라가 이삭을 어디로 보내든지 숨기든지 했겠죠. 아브라함과 어떻게든 함께 떠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순종하려고 했는데 사라가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려는 제 마음은, 그거는 정말 진정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명분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순종을 방해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순종의 걸림돌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려고 했다면 이삭이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가는 길에. 그때 그냥 정직하게 말해주면 돼요. 번제로 바칠 제물은 양이 아니란다, 너란다.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제물로 쓰라고 하셨다. 너 곧 죽어서 제물이 될 거야.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빨리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도망쳐 버렸다면 아들도 살리고 자기 명부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양이 어디냐고 묻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거짓말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제물이다 그랬더니 이삭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오기까지 그 순종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철저히 준비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기 전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김길자 권사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모시고 어디 편안한 곳으로 하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 전체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배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는데 한 30분 사용하셨을 거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한 30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 주님 앞에 1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시간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은 그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곧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생명을. 우리는 지금 생명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배의 정성을 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배는 결코 시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의 질은 그가 드리는 예배의 질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 자기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전체 행위를 예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시간을 준비하고 방해물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 밤에 좀 일찍 주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예배 시간에는 깨어 계셔야 합니다. 근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준비. 어떤 사람은 예배에 늦지 않도록 좀 부지런히 집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미리 읽어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이죠. 예배는 최소한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준비된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순종의 사람이었고 준비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준비된 예배, 준비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준비된 순종이었고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일행이 모리아 땅에 도착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걸어간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매 걸음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매 걸음마다 순종과 헌신을 확인하면서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영웅적인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얼떨결에 모험을 강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 그 마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동이 되었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 순간에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왜 내가 그 결정을 했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감동되었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순간에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결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심이 없어서 안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함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순간의 결심이었다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언제든지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까지 가는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다급해지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서는 내 아들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싸움으로 친다면 누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두 손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준비된 순종이었고 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결정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순종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육체를 드리는 희생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지를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보여다오.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의 자리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순종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에 설 때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인생이 있고 자신이 준비해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끝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끝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해보고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 가운데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의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로 드리려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 거기엔 놀랄 만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이삭이 독자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독생자이셨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질 아들 이삭은 번제에 쓰일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셨어요. 이삭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삭은 3일 길의 여행으로부터 살아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잔인하게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잔인하게 그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외아들을 메시아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마저도 내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사람만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그 땅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그런데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현재의 삶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준비된 순종, 지속적인 순종.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순종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도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갈보리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더 크고 더 귀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필요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